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주변 가족들과의 갈등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금이가 버리면 결국은 그 가정은 위기를 만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는 곧 부부의 위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부 윤리는 깨지고 새로운 부부 윤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부 윤리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유교의 윤리는 삼강 오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삼강 중에서 부위, 부강, 오륜 중에서 부부 유별이 바로 부부에 대한 윤리입니다. 부위, 부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부부 유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부부 윤리의 문제는 부위, 부강이나 부부 유별이나 다 남존여비 사상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지하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부창부수,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는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삼종 지도를 강요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세 가지 따를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여자들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존여비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러나 요즘은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남존여비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한 부부 윤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래요. 옛날에 여자가 못 배우고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는 얘기죠. 지금은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요, 돈도 더 많이 버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남편은 집안에서 애 키우고 전업주부처럼 일하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성 상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유교 윤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부부 윤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 윤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행위로, 자기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런 인간 관계를 가르치면서 인간 관계의 원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 관계를 규정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 역시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21절 말씀이 20절 아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 보면요, 이 21절 말씀을 부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22절 그 바로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성경적인 부부 윤리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6장 7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말에요, 개도 주인을 보고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부부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절대로 아내의 주인 양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가르쳐서 주인 양반도 아니고 주인 양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우리 충청도 이쪽에서는 그렇게 불렀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주인 양반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말이죠, 아내가 오히려 그냥 큰 소리치고 아내가 남편 위에서 다 주장하는 그런 가정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못났고 아내가 똑똑하고 돈 잘 벌어도요, 절대로 아내 역시 남편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요, 부부간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끝부분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분이나 지위 상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유전시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축복할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이 성경이 세운 가정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가정,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존경받는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불쌍한 존재가 바로 남편이랍니다. 어느 집에서는 남편의 서열이 그 집 강아지 다음이랍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남편이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있다잖아요. 두고 갈까봐.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죽어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 그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 기죽이지 말고 기 좀 살려주세요. 남편을 좀 높여주고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남편이 사는 것 아니고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죽게 하듯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내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몸을 내주듯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한번 사랑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옛날 사랑한 거 다 쓸데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한 거 그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한국 남자들 간땡이가 좀 부었습니다. 저도 좀 간이 부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막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늙었다고 구박해요. 자기 아내가 늙어서 볼품없다고 구박해요. 아니, 누구 때문에 늙었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적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도 너무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남자는 심리적으로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여자는 심리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나 사랑해? 묻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여보, 그 말이 아니고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져,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머리로 인정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해줘야 할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했고요,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내들이 볼 때 남편이 존경해야 할 만해야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죠. 아니, 어린애 같은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어느 집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었답니다. 그 불만은 뭐였냐면요, 맛있는 반찬을 하면 밥 먹을 때 꼭 맛있는 반찬은 꼭 애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애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아내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밥 먹을 때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신랑 남편 옆에 갖다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식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얘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네 아빠는 내가 데려온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웃기느라고 누가 만든 말이겠지만 그만큼 남편들이 어린애처럼 철없이 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예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마귀 할멈 같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내들은요, 애들에게만 천사가 되지 말고 남편에게도 천사가 돼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만 치장하지 말고요, 남편에게 예쁘게 보여야 합니다. 아니, 남의 남자에게 예쁘게 보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잘 보여야지, 자기 남편에게 예쁘게 보여야죠.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어린 아이처럼 굴지 말고요, 남편답게 구세요. 또 다른 문제는 서로 먼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런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따라주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먼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 존경받기를 원하고 먼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 부부가 싸움이 잦았답니다. 아내는 시집살이를 몹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남편은 직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고, 서로 싸움이 잦았대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 아내가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요, 아내가 앞치마를 옆으로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그걸 보면 들어와 가지고 아내의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 날은 모자를 좀 삐딱하게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일이 있었구나 알고 남편 또 잘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아내도 앞치마를 옆으로 차고 있고 남편도 모자를 삐딱하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까? 성경적인 질서, 순서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던 것처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를 존경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했나요?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성경적인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33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33절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어지면 뭐 그만인가요? 돈 못 벌어오면 막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내 된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으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하고요, 아내로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보통 남자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나 같은 남자 어디 있어? 당신 나 맞는 거 행운이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큰 소리 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말하기를, 아니 나니까 당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줬지, 다른 여자 갖다 써봐, 벌써 나갔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실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요, 아내의 연약함, 아내의 단점, 아내의 약점마저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럴 때만 존경하고 모실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에도 그리스도만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를 짝지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주인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남편들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